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범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함을 얻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통일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울음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81장 동일 425장입니다. 381장 통일 425장입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259장 통일 193장입니다. 259장 통일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91장 통일 427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같이 시간 삼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대망하며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마다 이 시간도 심령의 할례를 받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애통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할 때 결코 그 세상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름으로 순복음전을 주여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락과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어서 오늘도 날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한 믿음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 병마의 권세 바이러스 권세가 창궐하는 이 시대 오늘도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지켜봐야 주옵시고 악한 권세 어둠의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귀신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성도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주의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오늘도 우리 심령이 오늘도 참으로 감동감아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되찾아서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행하는 성령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앞길에 장애물을 드리지 않고 날마다 그 주의 말씀 붙잡거나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와 오늘도 성도의 본분으로 주님을 높여 드릴 때 오늘도 그 삶을 날마다 전혀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할 때 주의 앞길의 장애물 등이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화 순복음재단에 오늘도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오늘도 악한 권세 흑암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봐요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육신의 연약함 놓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참 흩어진 모든 성도들 생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악한 권세 틈타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흑암 속의 보화를 캐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잡는 성도들에게 앞길의 장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능력의 성도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여 그 심령의 역사 범사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걱정 근심 시름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믿음으로 통행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으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병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눈동자처럼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 원수마귀 계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어감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의 권속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빛이 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신 더 큰 복을 누리며 온천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향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 충성의 성령의 은혜를 맺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아름다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의 아픈 다윗과 같은 성도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오늘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게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는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레바논 순복음재단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을 통해 더욱더 많은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주여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참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성도들의 원래 그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익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생을 살아간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온 천하의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오늘도 영육의 세임을 얻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때 주여 우리 삶의 모든 병마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오늘도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둠의 흑암의 세대 가운데 오늘도 이 험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영육의 곤고한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쓴뿌리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따라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한 이 험악한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애들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걱정 시름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 주님 다 걷어가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통일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역대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서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종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5장에서는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 16장은 이 법궤를 운반해서 안치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찬송시를 부르고 그리고 또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이렇게 갖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안치한 후에도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는 바로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제 특별히 화목제는 또한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성도들끼리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화목의 기쁨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특별히 백성들에게 또한 이 축복을 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른 신앙과 바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후에 가장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감사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지도자, 다윗이 가졌던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로 6절을 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이 노래 부르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5장에서도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 찬양대는 법궤를 운반할 때 그 길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찬양대였고, 오늘 본문의 찬양대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직분을 준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가대장은 바로 아삽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런 총 책임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헤만이 강조되다가 나중에는 아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제 특별히 재금을 쳐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벳에돔, 여이엘 이렇게 9명을 또 따로 세웠어요.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분 나팔은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불었던 나팔입니다. 여기 이제 칭송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기념하다, 회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찬양대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대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대를 조직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시를 짓습니다. 7절 말씀, 그달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윗이 사실은 이제 그 법궤를 운반하다가 한 번 실패했어요. 그 우사가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시도한 끝에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안치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감격에 더욱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찬송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찬송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 이 찬송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구할지어다와 기억할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 구하고 기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대대손손 그 언약의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보장이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업의 언약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19절로 20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열방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민족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열방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어서 강한 민족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가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강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였던 이스라엘이 참 열방 중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미약해서 참 이 나라 저 나라 사이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비천한 존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위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해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야 할 본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이 세상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감사와 찬양할 것을 권했고 그 다음으로 온 땅에 동일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상 모든 백성들, 만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우리가 돌린 영광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너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의말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많은데 그것은 다 헛된 신이고 다 우상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세상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감동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흘러나온 것입니다. 찬송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그 만유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 우리와 교통할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아랠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란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상당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영이 살아나는, 회복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18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22절,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서 유리방황한다 할지라도 열방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상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지어서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부르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를 제정합니다. 37절로 38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드돈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서 레위인의 고유한 직무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브온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또 문지기들, 찬양대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지점에 기브온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에도 성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모두 성막이 2군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10km 지점에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막은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막을 또 하나 지어서 그곳에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개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자연히 대제사장도 2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사독은 기브온 성막을 총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법궤를 안치한 그 성막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왕궁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안치한 후에, 모신 후에 큰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3개월 만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그야말로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안치한 후에도 그 법궤를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대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도 대제사장과 찬양대원과 문지기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훌륭한 업적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윗이 뭐 나라를 잘 다스려서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라서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열심히 드릴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늘 존경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존경했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항상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눌러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